지난주에 설교했던 탕자의 비유를 계속하여 설교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원했던 아들, 아버지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했던 아들, 자유를 갈망하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탕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우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인 것 같았지만 결국 또 다른 얽매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궁핍과 흉년으로 돼지 치는 일을 해야 했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삶으로의 구속이었습니다. 탕자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는 모든 걸 잃었기에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한 것이, 모든 걸 잃었던 것이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탕자의 망함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신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접근하는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심지어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 탓이라도 일단은 해보아야 합니다. 탕자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필 흉년이 겹친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는 거야? 그때 아버지에게 이왕 돈 받아올 때 좀 더 받아올 걸.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탕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 신앙적 접근이 놀랍게도 탕자로 하여금, 잃어버린 아들로 하여금 축복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자신을 알았으니, 자신과 자신의 삶에 있어 아버지의 절대 필요 인식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여야 하는구나. 그는 망한 자리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자리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비로소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누렸던 영적 풍요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탕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아들이 아니어도 품꾼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비로소 이제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나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 결정권에 위임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했던 나보다 아버지가 원했던 나, 그것이 비로소 옳은 것이고 귀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가사를 잘 알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이제 나는 포기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이 찬송의 배경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길 접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탕자의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바이지만 한 번 더 살핀다면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문장, 스스로 돌이켜를 지난주에 한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우리말로도 은혜가 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자기를 떠난 것이고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본질적 가치는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흙으로 육체적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지는 육체적 사람을 만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호 불어넣어 그 육체적 사람이 생명,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니 그 육체적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여 너와 내가 함께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얽매임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삼켜버립니다. 선악과 앞에서 자유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기 존재로보다는 선악과가 아니어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아담도 무너지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무너지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이 되어 숨어 지내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몸뚱아리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탕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참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나 유재명이가, 누군가가 빛나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가가 세 아이의 아빠, 한 아내의 남편, 이런 식으로 늘 불리다 보니 빛나교회 목사가 저인 줄 알고, 한 아이의 세 아이의 아비가 나인 줄 알고, 한 여인의 남편이 나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포장된 나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다 보니 어느 날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적 불행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내가 즐기면서 사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눈이 열려보면 나 자신에 대하여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해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나를 축복할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보면서 과거도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딱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참 신기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울어보고, 가정적으로 자녀 때문에 울어보고, 건강이 망가져서 울어보고, 많은 것들로 울어보지만 진짜 죄 때문에 한번 실컷 울어봤는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일 때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어. 자기 자신은 죄인을 심판해도 정죄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또 하나 고백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 뜻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나는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인가? 사람이 내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져서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 때문에 물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은 산호라면 상대적 의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기는 하지만 너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면 누가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어때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의상 내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돼요. 여러분 한번 이제 여성분들 대답해봐. 집에 가서 보면은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니,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해봐.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은 남편이 죄가 더 많아요, 내가 죄가 더 많아?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돼? 여러분은 너무 충분히 많이 했고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복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딱 돌아보면 무엇이 보여요? 다 죄뿐입니다. 한때는 내가 옳다고 주장도 해봤고, 한때는 내가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도 높여봤지만,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선명한 사람들 특징은 과거를 돌아보며 나였구나. 근데 그 나를 보지 못해. 나를 보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 죄를 이야기해요. 내 죄를 고백하여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함께 드려져.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들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다를 때 어떻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해? 나같이만 살아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죠. 이때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너 영적으로 보면 네가 얼마나 공고한 줄 알아? 네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네가 벌거벗은 것 알아? 그런데 네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너를 제대로 보라는 거야. 탕자는 자기 자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놀랍게도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했어요. 사람이 주머니가 가득했을 때,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 사업이 한참 잘 될 때는 자기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그런데 어느 순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조금씩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고 언젠가 사람도 떠나 홀로 남게 됩니다.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외로움에 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는 선배님, 형님, 누님, 와 대단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여 웃어주던 모든 사람들도 어느 순간 내 삶의 무대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저들이 멀어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은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보게 됩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가 유일한 해답임을 인식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를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알 때는 돈이 생명줄인 줄 알아요. 친구가 생명줄인 줄 알아요. 직장 동료에게 왕따를 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같은 업종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나 자신을 봐요. 인간은요, 내게서 다 멀어져요. 다 멀어져요. 어느 순간 주변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건강도 내게서 멀어지고요, 젊음도 내게서 멀어져요. 요새는요,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를 먹나 봐요.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밥풀도 붙어서 안 떨어져요. 이 밥풀떼기도 나를 우습게 알아요. 아니, 젊을 때는 뭐가 붙으면 금방 알았어요. 근데 여기 붙고 여기 붙었는데도 몰라요. 어느 순간 나도 나에게서 멀어져요. 나도 나에게서. 어제 그냥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지하실 때부터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하며 기도해 주시던 우리 이용순 권사님, 갑자기 뵙고 싶더라고요. 여보, 우리 권사님한테 가자. 그래서 과일을 좀 사서 요양원에 갔더니 건강은 괜찮은데 정신이 왔다 갔다. 권사님 나 알겠어? 유재명 목사님, 이 여자도 알아? 김여신 사모님 아네? 알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손을 잡고 권사님 많이 망가졌다. 권사님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권사님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 근데 가슴이 너무 아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권사님 손에 쥐어주니까 행여도 질서라 그걸 꼭 쥐고 있어. 그 요양원에서 그걸로 뭘 하겠어. 탕자는 돌아와요. 잃어버린 뒤에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내가 아직도 자금이 부족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매여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미루는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리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 사실은 별것 없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는데 그 애굽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려요. 아직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 막 가슴이 쿵쿵쿵 뛰죠. 누가 돈 벌었다, 누가 막 아파트 샀다 이러면 쿵쿵쿵쿵쿵. 우리 이제 장성한 아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아들이 어제도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아버지는 목사니까 몰라. 새끼야, 내가 뭘 몰라?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믿음으로 사는 것 보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아빠?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심리를 이야기해요. 사람 심리를. 사람이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고 힘들 때가 있대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묘한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인가 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빠, 사람이 뭘 잘못해서 1억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진짜 더 불안한 게 언제냐면 누가 1억 벌었다고 할 때래. 누가 아파트 사서 1억 남겼다, 누가 땅 사서 남겼다, 주식했다 하면 가만히 앉아서 나는 병신 같고 이거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런데 아빠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냐. 이 자식이 목사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에도 그것을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딱 한마디로 결정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여야 해. 요거 딱 하나 결정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오는 아들의 영적 싸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아시죠? 나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돌아오는 것보다 정착하는 것이 더 훨씬 힘들다는 거 아시죠? 탕자는 결단하여 돌아왔던 만큼이나 인내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방황하다가 나 이제 왔으니 돌아와 준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이겼겠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의 참소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큰아들 형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너 가봐라. 너 아버지가 너 받아줄 것 같니? 너 가봐. 형이 너 환영해 줄 것 같아?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극복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지 누가 망해서 가고 싶어요. 그가 누구이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탕자가 이 망함이 복이었던 이유는 신앙적 접근.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 필요인식.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려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인가 우리 행정실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좀 한번 만나주세요. 저 인천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날이면 날마다 우리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유재명 목사님 면담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했는데 계속 거절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기가 겁이 나요. 모르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받고 왔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뭐 조금 웬만하면 돕기가 쉽지만 생각보다 단위가 커요. 그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제가 가장 큰 돈을 달라고 했던 분 중에 아는 분이 5억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요. 감사하죠. 그렇게 보였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전화하면,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느낌이 세요. 뭐 이게 그래서 지금 며칠째 전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전화가 딱 찍힐 때 있어요. 목사님 뭐 드릴게요. 이런 전화는 바로 이어서 합니다. 근데 헛다리 짚을 때도 많아요.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계속 면담을 요청해서 우리 행정 목사님이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울어요. 사연을 들으니 목회를 열심히 하는 중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꼬이고 꼬이는 중에 그만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 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모님이 암이 왔어요. 그래 모든 걸 잃어버린 가운데 작은 예배당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다 성도들이 떠나서 10몇 명 남았대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몸이 병이 왔어요. 더 이상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유재명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했대요. 유재명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소개했대요. 그래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간증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우리 유재명 목사님 만나면 위로가 되겠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뵈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 제가 그 순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감사합시다. 놀란 목사님이 왜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일부러 바닥에 내려오기는 힘들지만 이왕 내려왔다면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울어야 아파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목사님, 사모님 병 걸리고 목사님 병 걸리고 다 많은 것 잃었지만 이건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건데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 감사하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1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원망하지 않았어.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원망하지 않았어. 우리 감사하자.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 바닥에서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만 아니 어느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목사님 얼굴이 쫙 밝아져요. 와, 이게 은혜였어요. 그 밝아진 얼굴로 절 보고 이렇게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가냐 지금 이렇게 바쁜데. 목사님 3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시간만 와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한 거다고 목사님이 한 거다고는 다르다는 거야. 목사님 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한 2주 후에 어느 목요일 날 정하여 저녁 시간에 갔더니 10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지쳐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 해주면서 여러분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염없이 함께 울고, 우리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는 막 통성 기도를 하는 중에 가지고 갔던 헌금 강대상에도 얼른 도망왔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아한지 여러분 아세요? 탕자가 망함이 복이었던 것, 신앙적 접근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 누구 때문에 힘들어 사람에게 배이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복음은 과거로부터 자유이고 사람으로부터 자유이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탕자가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착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 탕자 형이 또 얼마나 힘들게,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만 바라보는 영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 순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방향을 상실하여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 보세요.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사울이 바울 되었는데 이걸 한때 용어로 사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갑으로 살다가 바울 되어서는 을이 되었다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면서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함께 출발했어요. 이런 외적인 씨름만이 아니었어요.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만은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네가 자칭 사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죠. 또 떠나라 또 떠나라 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빛나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것으로 부족하죠. 어느 순간 좋았다 싶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부딪혀 보면 안 좋은 면들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아하, 우리 교회가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준 마음에 딱 그걸 보게 되면요, 전에 좋았던 걸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려요.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찌 교회가 완전하겠어요? 목사가 어찌 완전하겠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식에게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고 아버지가 훌륭해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어린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의 눈에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로소 자식이 성장한 것이고, 그때에는 아버지가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은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신앙은 이겨내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죠.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죠. 씨 뿌리는 비유 결론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 결론을 보면 이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해보세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저절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을 맺고, 좋은 교회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 맺고, 좋은 직장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1년 12달 365일 다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언젠가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사모님 복 받은 줄 알아. 목사님 같은 분 만나서 사니 얼마나 복이야. 전화 받던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힌지 스피커톤으로 눌러서 나를 같이 듣게 해줘요. 예, 복이죠. 감사죠. 끊더니 참. 그리고 건너방으로 가. 나 정도면 되지. 아닌가 봐. 좋은 사람 만났지만 인내로, 좋은 환경 만났지만 인내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또 그런 부족이 있었던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다 죄뿐입니다. 지나온 과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세요? 혹시 주님에게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손잡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 이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 찬송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